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약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니라. 아멘.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잘 준비하고 기다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복음서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본문 3절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즉 주님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길이 있는데 아무도 그 길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길에 잡초가 나고 풀이 나고 하면서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시는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나 혼자서 갑자기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가가 전도를 받고 이끌려 예수를 믿게 되어 그를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사건은 인간의 눈으로 목격한 중 최고 놀라운 인간 역사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초림 사건에 인간 구원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오신 사건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구원을 얻은 자와 심판을 받을 자가 나누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때 진실로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아 두 본문을 중심으로 잘 준비하고 기다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여 성결한 모습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했습니다. 요한이 회개하고 증거하고 하자 그 결과 본문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제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게 되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 하나님과 화해와 거제가 이루어지고 성결해지고 주님 앞에 의인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마음에 오십니다. 죄인의 구주로 오신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결코 오시지 않습니다.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할 성화의 과정입니다. 나는 두 번째다 라는 책에 브라이언 헬치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한 록그룹의 기타리스트 웰치는 많은 돈을 벌어 인기를 얻었지만 공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마약에 손을 대었습니다. 마약에 빠져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 가던 어느 날 친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가슴을 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체험을 한 웰치는 말합니다.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다. 많은 돈과 인기를 얻었지만 마음이 무거운 짐은 없어지지 않았고 가슴에 난 구멍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강하게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마약을 끊지 못하였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약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제발 마약을 끊게 하여 주소서. 그 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마약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갑자기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크나큰 아버지의 사랑을 그는 느낍니다.
그건 마치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약을 다 내다버리고 록그룹도 그만두었습니다. 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쏟아졌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습니다. 자신이 사진과 문구가 적힌 광고판 도로변에 설치하고 내 삶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다음입니다라고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판을 보고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함으로 주의 오시는 길을 걷게 하였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여 성결한 모습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어 근신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기다립시다. 서신서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허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의 어둠, 무지한 어둠, 염려 근심의 어둠, 절망의 어둠, 시기의 미움의 어둠, 불신앙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정신을 차려 살피고 자신을 돌보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신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훈련과 통제를 엄격히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영적으로 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거나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일 믿는 자들 가운데 자신이 빛의 자녀요 낮에 속한 자임을 잊고 어둠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에 속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어울리면 방탕한 생활을 하며 세속적으로 육체적인 일을 도모하며 산다며 영적인 잠에 빠져 사는 자로 도둑처럼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떨어진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이미 문이 닫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는 신앙은 사람은 늘 영적 무장을 갖추고 삽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문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속죄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파괴시킬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는 몇 가지 덫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갖자. 아주 미미한 것에 양심에 큰 가책이 없다. 이번이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그동안 너무 힘들어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 측면에서 괜찮겠지. 이같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 없겠지. 사단은 이러한 덫으로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미국에서 능력 있는 부흥회를 인도하는 빌리 선데이는 이렇게 외치며 살았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저버리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도 없을 때라도 영광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잇몸으로도 죄를 이기겠다. 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이며 죄와 싸워 이기겠다는 다부진 각오입니까? 우리 모두 깨어 근신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 중심으로 살면서 겸손히 주님을 높이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서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이 시작될 때 혜성처럼 나타나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의 사역을 보는 자들은 큰 충격을 받으며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도 자신의 한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절제된 삶을 살았던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기를 본문 7절에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즉 나의 사역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라는 것을 말하고 또 자신은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또 많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고백한 말이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칫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 낮추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주님이 행하였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여 최고의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서신서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우석 선교사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3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달 후에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었고 1991년에 브라질 아마존에 파송을 받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동양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왔다고 원주민들이 독이 든 음식을 주어 중태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독충에 물려 온몸이 피고름에 얼룩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허선교사는 그곳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예배당과
건물 17동을 건축하고 신학교도 세워 100여 명의 졸업생과 50명의 목사를 배출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폐암 말기 암 판정을 받고 피를 토하며 쓴 책이 바로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펄펄 살아 역사하는 왕 바리새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통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죄를 들켰을 때 자기 연민으로 치상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 저는 고치셔서 쓸 수 있는 인간입니다. 완전히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 자, 나는 순식간에 멸시의 모욕을 받은 자리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질병으로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고 겸손해지며 온유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에 설교를 잘해서 대접받던 언더우드 선교사 상을 받았다고 우쭐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폐암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자 하나님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영광을 내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다. 내가 간 길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반대의 길이었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곧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섬기고 희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고난의 자리에 나와 함께 가자. 절망의 자리에, 고통하는 자들의 자리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성탄을 앞두고 주님 중심으로 살면서 겸손히 주님을 높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을 맞아 두 본문 중심으로 잘 준비하고 기다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회개하여 성결한 마음으로 자신을 단정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근신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면서 겸손히 주님을 높이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